12월 18일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말라기 강해를 하려고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벌써 마치고 남은 4일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12소 선지서 가운데 4곳을 선택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미가서를 준비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3가지 말씀은 권위에 관한 것이었죠. 주로 그는 민족적 삶의 중심지로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 거주하던 성읍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잘못 이끄는 불의한 통치자들을 수없이 비판했죠. 또 그는 구약에 있어 가장 훌륭한 필치로서 단 한 사람의 참된 통치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씀은 민족에 관한 것이 우선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개인에 관한 것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앞 2절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영적, 도덕적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사람, 즉 예언의 교훈을 들음으로써 죄를 깨닫고 개인적 책무를 깨우친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질문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때 그는 인간의 이교적인 우매함으로 자행되어 왔던 가장 끔찍한 행위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절규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선지자 미가는 바로 이 외침에 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대화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신 쟁변에서 비롯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네가 나를 괴롭게 한 것에 대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애처로운 외침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이 부르짖었던 호소에 대한 답변인 거죠. 또 이 영혼의 부르짖음에 대해 선지자는 바로 8절의 말씀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전 민족적인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선지자는 권위를 오용한 민족에게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진정한 권위자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 그는 한편으로 이를 개인에 대한 말씀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미가서를 이해해야 하겠죠. 이때 우리는 3가지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구하시는가라는 말씀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심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본문 말씀 6장 8절을 시작하는 말씀, 즉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이죠. 공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예언의 말씀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간명하게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도덕적 세계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와 그 세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추상적인 이미지나 가능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진리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그 창조된 목적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이상의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방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그는 입법자이기도 하죠. 그의 법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존재와 권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법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창조주와 입법자 이상의 존재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지으신 피조물을 돌아보시고 주의 있게 살펴보시며 섭리하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죠. 그의 법은 언제나 사랑의 표현이며 그의 부성에는 그의 지속적인 보살핌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분은 조물주 이상이시고 왕 이상이시며 또 아버지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울러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치 않는 것이 그의 사랑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없는 곳에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이 없는 곳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분이심을 입증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의도적이며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신중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출산의 놀라움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인생의 육신적인 면에 불과하죠. 이건 역시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탄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비추어 아이가 잘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며 또 그 아이에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영적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상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죠. 오늘날의 인간에게 있어 놀라운 사실은 그 분별력이 계속 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자아가 부정되어야만 비로소 자아가 건전해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인되어야 할 것은 거짓 자아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세계에 관해 생각해 볼까요? 부도덕이 거대한 물결이 인류를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왕적 권위하에 도덕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본문의 놀라운 선포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래를 바라는 영혼의 애절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이 주어져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의 첫째 대상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리고 선지자는 이를 그들의 율법으로부터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죠. 이는 백성들을 위한 율법에 쓰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질문자 개개인에게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보다 강력한 의미를 갖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단순히 기록된 법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이는 성육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선포되셨으며 알려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의 선하심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선한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적용, 즉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에 대해 하신 말씀과 둘째 성육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고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잠언 기자가 말하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묘사한 빛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에 관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인간의 신비스러운 성품 가운데는 선에 대한 보편적인 의식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영어에 있어 이 단어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원전의 히브리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병듦의 반대인 건강하다라는 뜻이며 추함의 반대인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또 그런 것의 반대인 오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건강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추함을 아는 것은 또한 아름다움도 아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은 오를 가능성이 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라도 그러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빛의 분량만큼은, 즉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 분량만큼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번제물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번제물로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영혼의 죄를 인하여 몸의 열매를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수단인 희생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선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 드러나 있죠. 이는 선한 사람의 삶에 대한 놀라운 분석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인간과의 관계, 즉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생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죠. 즉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은 분명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되면 앞에 두 가지, 즉 인간과의 관계인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는 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역으로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면 공의를 행하게 되리라. 그렇죠. 이것은 선에 대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묘사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문에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선이란 먼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이 궁극적으로 정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미슈파트에서 유래된 것임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보다도 의로운 기준을 첫째로 요구하고 있죠. 또 둘째로 참된 판단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옳은 결정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의 조화로운 조합을 요구하고 있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참된 기준과 의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판단이 참된 것이 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판단이 공의로운 것이 되도록 주의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 위대하고 영원한 원리와 조화가 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구는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것은 윤리적 삶의 표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두 번째 요구인 인자를 사랑하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인자함이란 단어에는 겸손히 머리 숙인다, 허리를 굽힌다, 봉사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사랑에 의해 창출되는 행동들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하나 중대한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관념적으로 정의를 사랑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곤 하죠. 그러므로 관념적으로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자를 행한다는 것은 더욱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서도 자선이라고 불리우는 행위는 있을 수 있죠. 인자함이란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와 화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위대한 말씀의 도전에 직면케 되면 누가 이 모든 것에 충분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결핍의식, 즉 자기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의식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고 질문자는 외치고 있죠.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것, 즉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종과 신의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우리 역시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서의 말씀이 바로 복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히려 율법에 가까워 보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는 곧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은 오직 정죄할 수만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미가의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넘치는 갈망이 드러나 있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빛 훨씬 이상의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히브리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만 깨우쳐 주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그 회복과 자아의 완전한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쉼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함께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화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